자, 오늘 이 본문은 유명한 얘기죠.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술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술을 만드셨다. 먹으라고 만든 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사건은 가나라고 하는 지방에 갈릴리 쪽에 있는 가나라는 지방의 한 혼인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밤에 이제 혼인 잔치를 하고요.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간. 아주 잔치가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혼주는 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건 뭐 동서고금 어디나 있는 것이고, 친구와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원 없이 먹고 또 즐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초대된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친척 좀 되는 그런 가정이 아닌가로 추측을 합니다. 여기 가나의 혼인집에 예수님이 초청되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잔치는 한참 무르익어갔습니다. 흥이 막 돋구어질 대로 돋구어지고 막 웃음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잔치집이나 똑같이 아주 무르익어가는 그런 잔치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3절에 나오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잔치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다른 곳은 좀 부족해도 잔치집은 넘쳐 흐르는 곳이죠.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도 잔치만은 그냥 뭐 빚을 내더라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잔치, 이 혼인집은 풍요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혼주의 가정은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할 의무가 또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의 문화 속에서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입니다. 핵심. 다른 게 다 있어도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잔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 이 사건이 아니죠. 주인, 이 혼인집이 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원망을 듣고 욕을 먹을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 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상징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다 들여다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말은 어떤 상징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당시 유대 종교의 상황을 잘 알려줍니다.
유대 종교가 유효 기간이 지난 유대 종교의 기능이 끝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그 시대의 종교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고 진리로 이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종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만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상태. 포도주는 잔치의 핵심인데 그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본래 이름은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이것은 좀 의외죠. 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렸는가? 예수님에게 알릴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실 텐데 말씀을 하신다면 그대로 해라.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마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 아들의 예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마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마리아의 지시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어요. 이 입구에 놓인 돌 항아리에 또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의 목적은 유대인들이 어떤 잔치에 그 집에 초대받았을 때 그 입구에 놓여 있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손을 씻는 예식. 이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그러죠. 예식법, 율법에 의하여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 당시의 유대의 전통 또 관습을 지키는 일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관습을 지키는 의식과 규례를 지키는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종교는 이미 기능을 잃어버리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종들에게 입을 여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종들의 순종이 눈에 띕니다. 종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물을 채우죠. 어디까지?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습니다. 이 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는 항아리의 물을 손님들에게 갖다 주었다가는 망신을 당할 수 있고 뺨을 맞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의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어요. 역사는 이때 일어났습니다. 옮겨가는 과정에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2급수 물이 1급수 물이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성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수백 가지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는가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출처를 물었는데 아무도 몰랐다. 오직 물떠온 하인들만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비밀이죠 여러분. 기적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설명을 누군가에게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물돈 하인들은 이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들도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들은 놀라기만 하고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사실 기적이거든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오묘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근데 그 복음에 내가 반응하고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과정을 누구에도 설명해 주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바로 오늘 우리 안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이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는 앞부분에 어떤 포도주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 포도주는 굉장히 발효를 오래 하다 보면 도수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면 사실 이 포도주를 그대로 쓸 수가 없고 물을 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이 포도주는 물을 탄 그런 앞부분에 있는 포도주의 연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물을 완전히 포도주로 새롭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닿아야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유명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이라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삶이 됩니다. 이전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새 것이 없습니다. 뭐 새해가 되어도 새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카렌더가 바뀐 거지, 연도가 바뀐 거지, 새해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결심도 하죠. 굉장히 결심도 하고 내가 새롭게 살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새 것이 없습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하는 말이 뭘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다 그랬어요. 해 아래가 어딥니까? 여러분, 온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 해 아래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것도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은 위로부터, 해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우리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힘듭니까? 무한 반복이라는 겁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는데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똑같이 사는데, 비슷하게 사는데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이 됐다는 말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해도 내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다면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말은 존재론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우리에게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고 우리의 온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달라지고 돈 버는 방식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약간의 개조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새롭게 되는 역사,
그 이전의 포도주의 재생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 되는 근본적인 변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가면 그런 급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모든 게 바뀌는 겁니다. 가족도 새로워 보이고요. 내가 안 바뀌면 교회를 바꾼다고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이름만 바꾼 거예요. 네. 예배의 포맷을 바꾼다고 예배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변하면, 내가 새로워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의 손길이 닿으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핵심은 잔치집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가 아니면 포도주는 다시 공급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바닥난 그 잔치집에 그 포도주를 풍성하게 일으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잔치집이 잔치집 되게 됐다. 여러분,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셨다는 말은 즐거움의 회복, 기쁨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힘들어진다.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진짜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의 열심으로는 기쁨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하면 할수록 긴장감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늘 잔치집인데 잔치집의 기쁨이 금방 없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주는 기쁨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절이지만 좋긴 하지만 일시적이에요. 명절 지나고 나면 가슴 둘레도 배 둘레도 이게 몸무게가 추워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여자분들이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음식 문화라든가 잔치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너무 과중한 거. 이런 복지가 잘 된 서구권에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지나고 자살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파티를 하고 연말연시에 얼마나 그냥 먹는 일도 많이 생기고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잘 놀고 잘 쉬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증후군이 있어요. 우울해지는 겁니다. 명절을 보십시오. 누군가는 기쁘지만 누군가에는 스트레스예요. 먹는 일이 많을수록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명절은 모든 사람이 즐거워야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난다는 전설을 알고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 그때가 언제냐? 명절이에요, 명절. 유대인의 명절이 벌어지고 있고, 명절이라는 것은 온 민족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베데스다 목가에 신음하는 환자들이, 병자들이 절비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명절이 뭘까요? 어쩌면 명절에 더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웃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기쁨은 그렇게 잠시 지나가고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가를 보내고 멋지를 여행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중에 지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업무는 밀려 있고 집안일은 쌓여 있고 중요한 것은 돈은 다 쓰고 은혜 잔고는 바닥이 나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상징성을 가진 작품입니다. 노인은 죽을 힘을 다해 큰 고기를 잡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파도를 가르고 항구로 돌아왔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고기가 있어요. 기쁨은 한순간에. 오늘의 세상을 풍자하고 있고 해밍웨이 자신의 인생을 잘 그려주고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잔치집에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는 거야말로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쳐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기대감이 넘치고 뭔가가 그 한 남녀를 통하여 일어날 번영과 번성과 풍요함들이 기대되는 곳이 이 잔치집이에요. 근데 그 잔치집이 실망으로 끝나버려요. 우리가 만든 기쁨이 그런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이 혼주가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잔치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위기를 예수께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반전의 파장이 커요. 예수님이 물을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이 아구까지 채우게 됩니다.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 근데 이 한 항아리에 70에서 105리터의 정도 되는 물을 넣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6개 돌 항아리라고 하면 420에서 630리터의 양이 됩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객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양이에요. 무엇과 대조되는 것입니까? 이 혼주가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두세 통 되는 돌항아리 6에 가득 채운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여전히 결핍과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흘러넘친다는 것.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단순히 오병 이후로 5,000명이 먹고 남는 정도가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의 유대 종교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종교가 만들어내는 것은 언제나 결핍을 만들어내고 부족함을 만들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아슬아슬한 게 아니에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바울은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바울의 표현 속에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달간달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그냥 바닥을 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쁨, 충분한 만족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은 갈수록 더 좋은 것이고 갈수록 더 깊고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기적에 몰두하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위하여 이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를
깨닫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 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오늘 11절에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 11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결론을 11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랬죠. 이 첫 표적을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표현을 쓰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는 망가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1장의 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잔치, 그 어떤 것보다도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결혼잔치마저도 즐거움이 끊겼다는 이 사실은 절망적인 세상의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풍족해야 되는 결혼식마저도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릴 수도 밖에 없는 이 모습은 오늘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깨어져 있는 거예요. 망가져 있고 결핍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가시덤불과 엉겅기가 무성해졌어요. 땅이 척박해지고 인간은 땀을 흘려야 생존이 가능한 이 저주 아래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우리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교적 노력으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바닥을 끓는다는 것, 언제나 결핍을 느끼고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리스도가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의 영광,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에고 에이미, I am, 내가 나다라고 하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은 게 이제 오래 세월이 되면 이게 기적인가 아닌가 이렇게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복음을 수도 없이 사돈 8촌까지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그분도 힘들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니까. 믿는 것은 기적이에요. 구원 얻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확률적으로도 인류의 이 인구가 79억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아시아권에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도 복음에 불러진 부산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가 살고 있다는 자체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천개가 움직이고 달이 지고 태양이 떠오르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각의 복원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코로나19가 주는 영향 중에 감염이 되면 미각과 후각이 이게 그냥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요. 맛이 하나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그리고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지. 여러분, 인간의 죄는 우리의 오감을 다 무디게 해버렸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맛을 봐도 맛을 모르고 기적을 보여도 믿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면 기적은 널려 있어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가보면 하나같이 사람들이 호흡을 하기 힘들어요. 죽는 건 뭐예요? 호흡 정지입니다.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호흡이 멈추지 않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기계를 동원하고 의료진이 동원하는데 이 호흡을 계속하게 하는 일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잘 못하는 분이 호흡이 다시 정상이 되면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호흡하는 걸 의식조차 하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하시죠? 느끼지도 않죠? 그냥 자동적으로 하고 있어요. 호흡을, 중환자실에 호흡이 연장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계속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게 기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에 기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기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물이 포도주 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암이 낫는 것을 기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암이 나와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치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암에 걸려 고생을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산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만큼 그건 기적은 없습니다. 암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요, 기적 자체만 마음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가도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많이 행하는 절도 있습니다. 기적에만 마음을 뺏기면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는 비밀을 발견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고 대충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갈 때는 늘 불안했습니다. 돈을 쌓고 쌓아도 불안했어요. 아니, 돈을 쌓는 이유는 뭘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결핍 증세에서 나온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갑자기 그것이 잔치집이 근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우리의 삶의 결핍 정세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천국의 예고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이 복은 이전에 세상에서 누렸던 그런 기쁨과 전혀 다른 질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명절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고 파티를 열어 즐거움을 얻고자 하죠.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수행과 율법적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노력할수록 더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은 일상의 기쁨,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즐거움.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은 가나의 혼인집에서의 사건은 장차 이루어질
상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집 첫 기적을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셨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 우리가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한다는 게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그분과 공중에서 혼인 예식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쩌면 완전한 회복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예요. 그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죠. 이 지상은 결핍투성이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포도주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공급은 끝이 없다. 기쁨이 애통으로 바뀌는 날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초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되시는 나라가 된다면,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이 혼인집에 오셨다는 사실이 모든 위기를 반전시키는 키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기치 않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준비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예기치 않게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바닥을 긁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결핍을 느낍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른 돌발 상황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명절 중에 명절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의 삶에 모셔드릴 때 진정한 명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진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보다 기적을 행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생활은 지루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투성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지루하다면, 힘들다면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도 주님을 초대하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기쁨을 복원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에게 감사가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요.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고난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잔치집이 잔치집 되게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것이며, 그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때 우리는 기쁨이 한량없이 넘쳐 흐르는 희락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모셔드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이제는 더 이상 바닥을 끓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잔치집 같은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 되게 하시고, 결핍과 부족과 바닥을 드러내는 이 일상 속에서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풍족한, 흘러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